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분들도 다 별거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19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에는 국가적 대사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합장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에 감염된 200만 동포들의 빠른 회복과 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15만 동포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낙원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겪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해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며 해독입니다. 그런 중에도 완치를 받아 퇴원하는 분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또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각자의 삶이 균형을 얻으면 모두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비록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져서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염원드리며 은생어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생어회란 해에서 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은혜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해로 어려움 속에서 은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해에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나오기도 하고 해로움이 계속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즉, 은혜와 해독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은혜만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해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해독을 받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단단해져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은혜와 해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당사자의 삶의 태도에 따라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해독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에서도 은혜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응한다고 하여 모범 방역국으로 칭송을 받고 진단키트를 수출한다거나 의료용품을 수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잘한 덕택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에 걸맞는 방역 체계를 갖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은생어해입니다. 비록 사스나 메르스를 통해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겨났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전국의 권역별 의료센터나 또는 음압병실 같은 시설들을 갖추어서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때가 있기도 하고 때는 어려움에 처하여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다면야 괜찮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만나기도 하고 해독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서 해에서 은혜가 나오는 은생어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여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길을 찾아가기까지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그 어떤 일도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추어 서서 지혜롭게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입니다. 실지불공은 나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걸린 일이라면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고 환경에 관계된 일이라면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바로 실지불공입니다. 그런 중에도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진리께서 함께 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심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불공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는 간절해야 하고 간절할수록 진리의 도우심이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날이 변화되어가는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문명의 변화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차가 출시되고 자고 나면 새로운 학문과 학설이 나오고 자고 나면 새로운 상품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춰 있으면 그 트렌드를 쫓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서 과거의 것에 편안해 하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밝은 지혜와 끊임없는 지식의 습득이 없으면 우리는 과학 문명의 현란함에 그 속에 어려움을 스스로 많이 자초하게 되고 말려들게 됩니다. 한 예로 요즘에 보이스 피싱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상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요란함이 없는 가운데 대응하면 피해를 입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커져서 우리의 정신을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합니다. 이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사실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물질 문명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맑히고 밝히는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도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드시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기를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